장막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예수와의 혼인잔치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유월절.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절기의 이름은 오순절.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있다. 언제입니까? 장막절.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걷는 여정이다. 구원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장막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초막절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거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였다. 이 초막의 지붕은요, 나무가지를 얼기설기해 놓아 별이 보이도록, 달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많은 짐들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만을 의지하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원 갑니다. 왜 기도원 갑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 기도원 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집이 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이다. 할렐루야. 이 없어지는 초막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신랑 예수와 7일 동안 무엇을 열기 위함일까요? 혼인 잔치.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절 기간 7일 동안 우리는 신랑 예수와 혼인 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여호와의 가을 절기의 완성이며 모든 절기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무엇 시키는 절기입니까? 완성.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장막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기 중에 큰 기쁨의 날은 언제입니까? 장막절.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왜?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날, 그 결혼하는 날이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그래서 여러분들, 이 7일 동안은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고통, 슬픔, 애통함, 짜증, 원망, 불평, 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장막절에 세 가지를 행하게 되어진다. 첫 번째,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7일 동안 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임시 거처일 뿐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네 가지의 종류, 무성한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 아름다운 실과,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흔든다. 그 이유는 물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셋째, 7일간 온전히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그래서 최고의 감사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장막절이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해갖고 나에게 어려운 행동을 해가지고 불평, 불만이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시작점은 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입에 불평, 불만이 많다. 내가 뭐가 떨어졌다? 믿음. 그래서 이날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짜증내거나 싸우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이 언제입니까? 저번 주 샤바지였죠. 금요일날.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우리가 왜 즐거워야 됩니까?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의 특징은 이 식물은요, 맛이 있지만 향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맛은 있어요.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종려나무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무엇을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네 가지 식물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성한 가지의 특징. 향기는 있지만 맛이 없다. 이는 남을 도와주는 선행의 모습들은 있지만 무엇이 없는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버드나무 가지의 특징. 향기도 없고 맛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의 열매는 좋은 향기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란색 레몬을 맡아보시면 좋은 향기가 나고 또 좋은 맛을 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구원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는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무엇을 통하여 맺을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즉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마땅하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혼돈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같다? 구원의 열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그가 무엇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성한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야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들은 나는 무슨 나무가지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야께서도 이 네 가지 식물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식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르바 미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12절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까 네 가지의 식물과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가지 식물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넓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담은 소쿠리나 그릇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노련한 농부가 뿌려도 그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밭 근처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수와는 씨를 무엇으로 비유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공중의 세계로 가져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머리와 마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까? 길가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집에 가면은 도통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요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맨날 나이 타령하면 안 된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머리와 마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들은 결국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 작은 2번 누가복음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초기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옵니까? 시련이 왔었을 때 이 씨앗이 돌짝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 결국 메말라서 죽게 되어진다. 세 번째,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실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씨는 가시덤불 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인해 씨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좋은 땅,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좋은 마음과 착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는 듣는 것 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어놔 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칼로스, 목적이 올바른 것을 뜻한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착한 마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나쁜 마음이겠지. 그러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삶의 목적이 누구예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마음을 가졌다, 너 나쁜 목적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봤었을 때는 야,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왜 나빠? 라고 얘기하겠죠. 세상은 야, 너를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왜 나빠?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나쁜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가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내면의 상태,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씨를 뿌렸다라고 하면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도대체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샤인머스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 나왔을 때 당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날 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도가 더 있어야 돼. 햇볕을 좀 더 받아야 돼. 그런데 추석날 대박치기 위해서 막 뿌려댔대. 그러니까 사갖고 먹으니까 어때요? 맛이 맹맹해. 샤인머스키가 뉴스에 나왔잖아. 그래서 추석날 샤인머스키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먹으니까 맛이 없대. 아무런 맛이 안 난대. 왜? 출하 날짜가 안 되어졌어. 인내해야 된다고. 욕심 부려갖고 따니까 사람들이 먹으니까 야, 샤인머스키 이제 맛없다, 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어때요? 머리 썼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꼴이 되어진다고. 그죠? 추석 대목을 잡자. 욕심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 인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예수와의 진짜 생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일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 12월 25일이다. 크리스마스는 우상숭배했던 날이다. 성경에 우상숭배했던 모습까지도 너희는 지키지 말아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완성시키는데 절기 안에 예수와의 생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 근데 절기를 알지 못하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로부터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칙령을 공포한 것인데, 이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왜? 세금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무슨 왜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칙령을 선포한 건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을 로마의 황제는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칙령을 선포했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절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그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 날을 선포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가 일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똑같은 거라고. 더구나 해산할 시기가 다가온 마리아, 그 여인을 데리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자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묵을 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절기의 기간 중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자기 조의 차례,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져서, 그 자기 조를 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려면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계속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기가 이때인데, 그 전과 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조편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며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난지를 알면 누구의 생일도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일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 그때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런데 요한이라 불러라. 그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더라. 그러면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던 자기의 조의 편성이 언제인지를 알면은 플러스 6개월만 더하면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날을 알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를 계산해 보면 세례 요한은 유월절 기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유월절은 첫 번째 달이죠. 6개월 이후에 예수아께서 태어나셨으니까 티시리얼 7월 달이죠. 지금 몇 월 달입니까? 티시리얼. 그러면 예수아께서는 티시리얼에 태어나셨는데, 티시리얼 안에는 가을절기가 있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3개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다면 티시리얼에 있는 절기는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 중 어떤 절기에서 태어나셨을까? 우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히브리 원어를 성경을 보니까
거하시다. 그 뜻을 보니까 그것이 장막인 거예요. 거하신다. 그분이 장막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예수하시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거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장막.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스케노스,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5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거하심의 헬라 원어 스케노스 뜻은 장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유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스콧.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탄생일은 언제입니까? 초막절, 장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첫날 성회로 모여서 예수와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셰민의 아체렛 8일째 되어지는 날에 또 예배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탄생하셨어. 그러면 유대의 법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 그래서 8일째 되어지는 장막절, 그날에 예수와의 할례를 받은 날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길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약 2500년 후에 모세의 장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여호와 셰키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와의 셰키나 영광은 장막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다시 당신의 장막 그리고 당신의 셰키나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육체가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장막절이 예수와의 생일인지 나와 있는 근거,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매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들에 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제가 12월 25일 날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추워요. 우기예요. 가을절기 딱 끝나고 나서부터 우기예요. 밖에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장막절 시작으로 들에 있는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날씨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뜨거워요. 지금도. 그리고 밤에는 선선해요. 가을 날씨야.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들에 가서 그냥 먹고 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2월 25일은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장막절이 지나면 양들을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절기 중에 큰 기쁨의 구원의 날,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장막절은 큰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가 지금 누가복음 2장 8절에 큰 기쁨이 될 소식, 그 소식을 언제 전합니까? 큰 기쁨의 날인 장막절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 할렐루야. 진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 그날, 그것이 장막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아를 위하여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멋진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온 세상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아의 재림을 통하여 장막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릭 하야밈, 마지막 때입니다. 밑에 다음 단락 봐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장막절. 왜냐?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어디에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아서 싸우게 하신다. 마지막 때 이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치신다.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니. 4절, 그날에 그의 발,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나와 있죠. 감난산 어디입니까? 지금 시온산 반대쪽에 있는 산 감난산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진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져. 그리고 무엇이 높아집니까? 시온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였던 쉐키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가 되어집니까? 시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산. 스가랴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왜? 열방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데, 열방의 나라들은 이제 무엇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천년 왕국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나라들의 왕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무능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 정치인들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왕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왕 중의 왕, 할렐루야, 모든 열방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의 이름 안으로 집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져요.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져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방의 왕은 누구로 통치하게 되어집니까? 예수와.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생수가 터져 나온대.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우물물들아 솟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날은 언제일까요? 수장절인 장막절인 거야.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어디입니까? 사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로 흐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해로 흘러간 그 물이, 지금 사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죽어 있잖아, 바다가. 그리고 그 길이 광야잖아. 그 광야 같은 곳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진다? 이사야 말씀에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킨대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열방을 멸하시는데, 아직 그 열방 가운데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나라의 왕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백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어디로 올라온다? 예루살렘 시온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만민절인 거예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왜? 수장절인데 비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야, 봐라. 너희들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아릭 하 야밈, 마지막 때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사람의 통치가 끝나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한다. 그때 이 땅의 모든 정부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정부로 교체하십니다. 이때 일어나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의 초반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가옥이 약탈되어지며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 감난산에 서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죽어 있었던 사해가 생물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변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열방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받게 되어져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